집 떠나면 고생인데 집이 제일 좋은 것인데 어쨌든 한 2년 만에 온 것 같아요. 2주 비웠는데 한 2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 또 우리 부목사님들 제가 없을 때 참 고생 많이 하셨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분별 시리즈 두 번째인데요. 종교의 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여러 번 기억나시겠지만은 근데 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느냐면 이만큼 끈질겨요. 이만큼 강력해요. 자, 요새 미세먼지가 난리죠.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보다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의 피해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잡히는 거예요, 통계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하게 등장한 지가 이제 근자인데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5년, 10년 후에는 이제 이것이 굉장히 많은 피해로 우리 아이들 또 노인들 특별히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 후유증이 얼마나 크게 일어날 것인지 그때 이제 알게 될 것 같아요. 가습기 살균제라는 것이 제가 아는 우리 학교 동문 그 사모님이 이걸로 돌아가셨어요. 먼 데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 폐가 굳어져 가지고 10년간 투병하고 돌아가셨는데 몰랐어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해에 억울해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로 인하여 피해를 봤다는 확실한 증거. 그게 뭐냐면 이게 어떤 물건 사놓고 그걸로 피해 본 게 아니잖아. 교통사고 나고 분명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 물건을 샀다는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몇천 원짜리 영수증을 누가 지금 10년, 20년 가까이 써온 전에 그걸 썼던 사람들이 누가 그것이 있었겠어요. 저희도 썼거든요. 우리 꼬마 어리고 할 때. 계속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딱 돼요. 아,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구나. 근데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제일 큰 피해, 무엇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구원을 받지 못할까? 제가 내리는 판단은 뭐냐면 종교의 영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 종교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큰 피해가 되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신심이라는 게 있어요. 제 어릴 적 기억에 소풍을 사찰로 많이 갔어요. 산에 있는 곳으로. 시골이니까. 맨날 가봤자 그런 데 가는 것인데 사찰로 가면은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안도 불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니고 불교 신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왠지 그곳에 들어갈 때 내 마음속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옆 사람과 잡담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왠지 여기서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를 확 사로잡는 것을 어릴 적에 가졌던 기억이 나요. 이게 바로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신앙과 다르거든요. 종교는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종교심,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거침돌도 엄청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느냐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마치 종교의 영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종교의 영이 문제가 있다. 그럼 우리가 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볼 때 나는 거기서 해방된 것 같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자.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필요 없고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위험한 건 뭐냐면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강단에서
믿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가 막 신랄하게 분별을 하면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함정은 뭐냐면 마치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와 설교를 듣는 우리들은 그런 것과 해당이 없는 마치 건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상태가 가장 위험하고 그런 상태가 역설적으로 사탄이 공략하고 농락하기가 제일 쉬운 상태다. 네, 그런 말이죠. 내가 여기서 기도회나 한다. 저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해. 그런 상태가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다. 우리는 깨어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뭐하나? 그 상태가 정말로 위험하고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라는 거예요. 개미가 있었는데 개미 중에 보니까 20%가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개미 중에. 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 개미, 일을 열심히 하는 개미를 이렇게 핀셋으로 골라가지고 그 20% 일을 열심히 하는 개미들을 따로 모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걸 검사한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하는 개미들을 모아놨으니까 이 개미들이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또 20%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놈들 중에서도. 원래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하던 놈들이었는데 그 중에 골라 모아놓으니까 그 중에 20%만 또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골랐더니 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8대2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곰곰이 우리 신앙도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 믿어보겠다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거야. 이 복잡하고 바쁘고 힘든데 이 밤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믿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로 믿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은데 누군가에 의해서 거침돌이 됐고 피해를 받았고 상처를 받아서 온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서 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야말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모아놨더니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사실이니까. 어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고 사탄의 공격을 끊임없이 교회는 받으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한 공동체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분란이 났다. 그리고 뭐 이런 교회가 있냐. 아주 지긋지긋하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를 해보자. 그리고 부르짖고 나간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교회가 분란이 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상처도 받았고 고통도 받았고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렸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회를 하고 싶은 열망이 꽉 차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정말로 지상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들도 모이면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이 종교의 영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고 끈질기며 누구도 예외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럼 종교의 영은 뭐냐? 종교의 영은. 종교의 영이라는 것은 찰스 크래프트라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약 200여 건의 귀신 들린 사람들을 축사하고 대화하면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눌린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만 발만 적시고 왔다 갔다 하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정신 이상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압도적으로 적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도소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부끄럽지만 믿는 자가 세상 사람보다 더 많아. 왜 그러냐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없어서. 교회에 발 디디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찰스 크래프트는 이 종교의 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이렇게 내렸어요.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유도하며 의식과 형식에 매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영이다. 네. 영적 카르텔이다. 오늘 제목을 제가 영적 카르텔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영적인 카르텔이 있어요. 자기 안에 견고한 진, 일종의. 카르텔이라는 말은 어떤 조직에 자기들끼리의 어떤 진을 쳐놓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같이 협력하지 않으며 이렇게 같이 하지 않는 견고한 어떠한 기득권의 어떤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쫓겨는 내 자신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깨야 비로소 생명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전부 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이 되더니 나중에 육으로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역자들이 생명 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야금야금 타협하고 변질내고 넘어지더니 결국은 육으로 비참하게 끝나고 말더라.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말할 수 없이 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만은 그런 우리를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를 노리고 있으며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다시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더 비참하게 넘어뜨리려는 원수가 우리 곁에는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종교의 영에 미혹되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경건서적과 그리고 성경 읽기에 집중하며 다른 성도들과 잘 지내는 교제 생활 그리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며 심지어는 예배 가운데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러한 우리들의 곁에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잘하고 있다. 훈련도 받아라. 웬만하면 신학도 해도 좋다. 열심히 충성 봉사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너의 죄가 드러나는 진정한 회개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만 빼고 다 해라. 마귀는 우리 곁에 그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 종교의 영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모양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으며 회개한 적도 없으며 애통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적 생명이 없는 상태, 고갈돼 버리고 고사되어 버리고 죽어버린 그런 상태로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가는 영이 바로 종교의 영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넘어졌던 이유는 사단이 친밀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고 친밀한 존재, 대화를 했잖아요.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얼굴에 피를 묻히고 깃발을 흔들고 사이렌을 흔들면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마귀는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그럴듯한 방법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혹하며 넘어지며 그럴듯한 논리로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쓰러뜨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대대적인 핍박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핍박은 있지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방과 사마리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는 대역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함부로 우리 생각으로 옳다 그러다, 끝났다, 계속된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이 있고 성공처럼 보이는 실패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것이 오히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태가. 스데반이 죽음으로 기독교는 위축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방해받아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거꾸로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일이 된 것 같고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부흥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종교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종교의 영에 가장 빛을 발해서 모든 인류를 고통에 빠진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가톨릭의 탄생입니다. 가톨릭, 조직, 제도, 교리, 그리고 인본주의, 이것이 완전히 집약된 중세 1000년 동안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장 흥황한 기독교 세력이 가장 흥황할 때인 것 같지만은 실상은 가장 비참한 때. 오늘 이 시대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상태, 죽어버린 예배자들, 기름 부음이 없는 찬양, 응답이 없는 기도, 역동적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 점점점 죽어가는 그런 상태들. 우리가 이런 상태들에 대하여 소스라치게 놀라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이것들을 깨치고 일어날 수 있는 힘, 영적인 동력, 이것들이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탁월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어떤 것도 이루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속에 진정한 부흥이 있고 그곳에 진정한 능력이 임하고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능력도 있어요. 능력을 다 믿지 마세요. 아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있지만 세상, 즉 마귀로부터 능력도 있습니다. 참된 능력은 어디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되냐면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정한 능력은 주님의 이름이 증거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는 능력과 기적은 위험하고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드러난다든지 어떤 행한 사건이 드러난다든지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았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은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역,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지자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능력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귀신 쫓아냄이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치료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떤 일들이 풀려지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 가짜 능력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이에요.
능력을 행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그 안에 영적인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보화는 드러나지 않아요. 진짜 보화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드러나는 순간 그건 보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러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만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역이 오래가요.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종교의 영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날 때 종교의 영은 강하게 득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날마다 작은 자로 여길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자칭 큰 자라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자칭 큰 자예요. 자칭 큰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 혹은 사탄의 미혹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끊임없이 높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높아짐이라는 용어입니다. 높아져라. 성령께서 쓰시는 용어는 낮아지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자는 자기 스스로에 도취돼요. 자기는 특별하다고 여깁니다.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한 2명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 우리 신앙은 특별하다. 내 믿음은 특별하다. 큰일 납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것. 나르키소스, 나르시즘. 나르키소스는 고대 헬라의 신화에 등장하는 아주 잘생긴 사내인데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샘물을 보고 놀래버렸어요. 그때 거울이 없었을 때니까 물을 마시러 이렇게 샘물에 갔다가 그 샘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스스로가 도취돼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상사병이 나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잘생긴 사내를 보고 저렇게 잘생긴 사내가 있나 하고 짝사랑을 하다가 시름시름 앓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나르시즘이에요. 자기 도취, 정신병의 일환이죠. 영적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스카펙이라는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 정신의학자인데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악성 나르시즘의 특성은 복종할 줄 모르는 자기 의지에 있다. 악성 나르시즘의 특성은 복종할 줄 모르는 자기 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다 숙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뻣뻣하게 서 있는 바리새적 신앙,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안에 꽈리를 들고 있는 종교의 영에 미혹된 자들은 그 눈앞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예수님이 살려내거든요. 근데요,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그리고 나사로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나타나요. 이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예수님도 그 장례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썩어서 시체가 돼버린 나사로가 붕대를 동여매고 나와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의 집에서 잔치를 다시 하게 되고 이 나사로가 다니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믿는 자들이 확산되니까 유대 사회의 주류였던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함과 동시에 나사로도 죽이자는 거예요. 왜? 나사로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인간의 강팍함, 인간의 교만, 인간의 그 강함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한때 은혜 받았어요. 우리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만큼의 어떤 은혜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며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풍파에도 우리는 견뎌내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넘어지고 배역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사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자기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작된 것이 사탄이에요. 마태복음 15장을 읽을 때마다 감격스럽고 놀라우며 우리와 비교해 볼 수 있는 한 대목이 나오는데,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무시를 당하죠.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즉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지 너처럼 이방 여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이 여인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고집이 아닙니다. 그때 이 여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한마디가 있었는데, 옳소이다마는 옳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다 인정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무시하는 거 마땅히 저는 무시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큰 은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심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저는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이 여인을 자유케 한 거죠. 이 딸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영이 틈탈 틈이 없는 거지요. 교만할 때 사단은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민수기의 14장에 보면은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와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의 눈에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절망해버립니다. 그때 원망을 쏟아내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냥 놔두지, 종살이를 해도 상관없으니까 애굽 땅에 놔두시지,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내가지고 쓸데없이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우리를 죽게 만드실 작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 이게 교만의 극치지요. 교만의 극치. 오늘 우리를 정확히 봅시다.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시라고. 절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 탓할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 꿇어야 돼요. 주여,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의 그릇된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내가 다 망각해버리고 오늘 내가 이 지경이 되었나이다. 그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시몬의 경우를 우리가 왜 살펴봐야 되냐면은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그러고요. 영적 무지에서 나온 것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몬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시몬이 그나마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돈으로 성령을 사라고 했고, 그 돈으로 성령을 사서 누군가에게 성령을 또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행위들, 정도의 차이지만은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능력을 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오류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능력을 원했다. 하나님보다 축복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구원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 믿음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에게도 우상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우상은 교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교회니까. 근데 교회보다 우리 주님이 더 중요하지요. 근데 이제 어떤 것에 집착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입으로 주님을 찾지만은 정작 우리는 주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참 모순된 이야기지만 기도도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사람 길 보는 데서 기도했잖아요. 기도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기도가 우상화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비참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화될 때, 수단화된 신앙, 즉 종교형에 붙들렸을 때의 상태가 나타나는 증거가 3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과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종교형에 사로잡히게 되면, 즉 하나님을 수단화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째는 내 기분이 우상이 됩니다. 기분이라는 것은 정의를 이렇게 내려볼 수 있어요. 길게 지속되는 감정의 상태, 이게 기분이에요. 기운 기자에다가 분리할 분자인데, 기분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의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 이걸 기분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다 기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빠서 지옥 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응? 없을 것 같으세요? 기분 나빠서 교회 뛰쳐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기분 나빠서 목회 그만둬버린 사람도 있어요. 없을까요? 응? 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있죠. 전에도 제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저하고 견줄 자가 없어요.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둘이 아니잖아요. 협동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협동 목회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뜻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분은 말씀을 전하고, 이분은 행정을 하고, 이분은 교육 전문가고, 뭐 이런 거. 이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또 이분은 상담을 잘하는 분이니까, 그런 기가 막힌 분들이 모여서 목회를 같이 시작해요.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보완을 해주고, 결과가 좋을 것 같은데, 열의 열은 다 깨져버립니다. 1, 2년 지나면 전부 깨져가지고 갈 길로 가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증거거든요. 저에게는 없는가? 당연히 있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질투하는 대상이 없어요. 왜냐? 담임 목사가 나 혼자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저와 동등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질투할 거예요. 시기할 것이고.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이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거기서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기분이 나쁜 이유는 뭐냐?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과 내 기분이 나빠서 분노하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라는 거죠. 다윗이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모독다는 건 가능한 것 때문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분노합니다. 이 분노와 사울이 다윗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뭐 때문에 기분 나쁘세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봐. 요새 기분이 어쩌냐고. 기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어떤 감정의 상태가 오래 가는 걸 기분이라고 그래요. 컨디션, 영적 컨디션. 응? 요새 기분이 어떠냐고 말이에요.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온 사람도 꽤 있을걸?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와버려. 기분 나빠서 기도가 안 돼. 기분 나빠서 일을 안 해버려. 기분 나빠서 봉사 안 해. 언제까지 그럴 것인데.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응? 내 기득권, 내 카르텔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것이 침범당하면 못 견디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마음 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어요?
모세가 엄청난 분입니다. 이게 연단의 결과인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연단이 무지무지 필요해요. 어느 날 장막에서 예언하는 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편들어주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 너? 뭐 때문에 기분 나쁜데? 어? 그가 예언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데? 질서가 깨지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는 그걸 뛰어넘는 자였어요. 모세도 원래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 갈 때 다윗의 생애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할 사건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요새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사무엘하를 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참 위대한 일이고 목동에서 왕이 된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빛나는 몇 가지 사건이 있다고 나는 봐요. 그건 뭐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절뚝발이 장애자가 됐을 때 그를 퇴락한 왕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멸문제하를 지켜야 나중에 반란의 씨앗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껴안습니다. 아침마다 나하고 밥 먹자. 알아요. 그렇지 않다가는 이 아이가 생존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요.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 갈 때 시므이가 사울 혈통의 인척인데 시므이가 쫓아나오면서 막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해요.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놔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저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하다. 어떠세요?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이 벽을 못 넘는 것 같아요. 사역자들도 이 벽을 못 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도 이 벽을 못 넘는 것 같아요. 어렵겠지만요. 이것과의 싸움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성도님들 자기 스스로 영적이라고 여기고 믿음이 있다고 여기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분을 넘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 무엇을 인정하는 꼴이 되냐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 못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특징이 뭐냐? 기분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 제가 속으로 찬사를 보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나 같으면 그거 못해요. 저런 모욕을 당하고 저렇게 욕을 먹으면서 나는 그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화된 종교의 영에 미혹된 자의 상태는 두 번째는 내 만족을 따라요.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나는 좋은데 주님께는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좋은데 주님께는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해봅시다. 나는 힘들어도 그렇지만 이거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야 돼요? 몇 사람 없네. 나에게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면 기꺼이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아시죠?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행하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함이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얼마든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행하시면 우리의 신뢰는 흔들려 버린다. 우리의 삶이나 사역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만다. 우리는 고통이나 핍박, 시험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처럼 일상적으로 길들여진 것들의 편안함을 느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것을 주실 때 그리고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이 예측이 가능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과 확신이 가득 차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지면 우리 내면에 있는 진정한 동기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궁금한 걸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이 세상이 갈수록 흉악해집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실 터인데 어째서 이렇게 믿기가 힘들어집니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땅의 교회를 흔들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믿음은 환난을 만나봐야 알아요. 우리의 믿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내 만족을 따르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본능.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이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네. 내 기분과 내 만족과 나의 뜻을 따라 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리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믿음의 삶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만치 않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 이익을 따릅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예.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마지막 졸업학기가 됐을 때 여기저기서 사역을 가야 돼요. 사역을 가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좋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전도사로 나갈 때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에? 나는 그때 내 소위가 들키질 않았어. 왜냐하면 이미 나는 정해져 있었어요. 다니던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내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저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나도 만약에 그런 일을 닥쳤다면 내 동기가 드러났을지 몰라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300명 그때 당시 졸업을 하게 됐으니까 복잡하니까 추진위원들을 몇 사람을 정했대요. 나는 몰라. 그런데 별 관심이 없었는데 몇 사람이 추진위원들이 이제 복잡하니까 막 중구난박으로 이력서 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끼리 정리를 하자. 우리끼리 경쟁하지 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다 좋은 데 가버렸어. 알고 봤더니. 그래서 우리가 씁쓸하게 웃었지요. 그렇구나. 기도하는 분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것에 넘어질 수 있구나. 그것을 내가 똑똑히 봤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들을 자꾸만 낮추고 죽여서 우리 모두가 그런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후보자라는 것을 엄히 명심하고 끊임없이 숨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불어버리면 끝나요?
알죠? 하나님 불어버리면 끝장이라. 예. 제가 예전에 철야 끝나고 주일날 1, 2, 3부 예배 드리고 목소리가 멀쩡했는데 주일 오후에 광고하러 올라왔는데 소리가 안 나와 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몇 달 전에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 여러분은 뭐 이상하네. 왜 갑자기 저러나. 근데요. 그때 제가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내가 목을 너무 이렇게, 저는 16세 예수 믿을 때부터 소리를 질러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가 내가 좋지 않거든요. 이게 탁하고 허스키한 게 그 이유인데, 근데 하나님 은혜로 다행히 목이 잠기지 않고 또 잠겨도 금세 풀어지고 그러한 목성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날은 내가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월요일날 아침인데 소리가 안 나. 화요일날 일어났는데 또 소리가 안 나. 그래서 내가 그때 새벽 기도를 며칠 쉰 적이 있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큰일 났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고백한 것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설교를 기가 막히게 준비하면 뭐 하겠어? 목소리가 안 나가버리는데 끝장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우리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 서로 더욱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면서 우리 평생에 이 종교의 영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항상 처음으로 항상 다시 항상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백지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순전하게 쓰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것 같고 온전한 것 같고 제대로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밑으로 숨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죽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유통기한이 있을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아름답게 물러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지체 안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종교의 영에 미혹되어 그러한 희생당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밤에 밝히 알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헤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부족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